오늘 말씀해 주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뭐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는데 제가 뭐 동화, 구연 동화가처럼 뭐 무서운 호랑이나 뭐 간사한 박쥐나 아니면 뭐 듬직한 곰 그런 목소리를 잘 표현하지 못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교육방송 EBS에서 이야기의 힘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3부작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의 조건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을까? 첫 번째 조건은 이야기의 구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내용이 탄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설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선한 인물, 악한 인물 이 설정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전이 가져다 주는 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딸이야 얘가 네 오빠다 뭐 그런 반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조금만 보면은 아이고 또 저런 내용이겠구나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비극을 이용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관객은 알고 주인공은 모르는 이 아이러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그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가 재미없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전도 없어요. 뭐 선과 악의 설정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선과 악의 설정이 명확하고 반전도 있고 비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레위기는 그냥 법전이에요. 저는 소설은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집에 법전 놓고 그거 읽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 뭐 헌법 놓고선 헌법을 읽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전문적으로 사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법조인들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집에 뭐 민법, 형법, 사법, 뭐 그런 민법, 형법, 그런 뭐 노동법 그런 거 읽고 집에다 놔두고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예. 잘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의 힘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참 재밌다. 근데 나중에 듣고 나면은 저게 무슨 말이었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말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참 이야기를 대부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해주실 정도로 특출한 그러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도 재미있는 이야기의 조건으로 볼 때 내용의 구조가 탄탄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설정도 명확하고요. 또 마지막에 반전이 주는 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누구죠? 포도원 주인이죠. 그리고 일꾼, 여러 명의 일꾼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서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를 하는데 대충 우리가 논이 한 20마지기 됩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20마지기 모내기를 하려면은 이 모를 심을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 주인이라면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른 새벽에 같이 자취했던 우리 한용우 목사님이랑 또 저번에 왔던 김동수 선교사님이랑 셋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인력사무소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목수 몇 명 그러면 전 관심이 없죠. 전 잡부니까. 자, 뭐 할 수 있는 게 가서 뭐 모래 나르고 청소하고 뭐 벽돌 나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잡부니까 목수 몇 명 불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딱 전화 왔을 때 사장이 잡부 몇 명이요? 그러면은 사장님을 쳐다보죠.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딱 보고선 김씨, 이씨, 박씨 거기 학생 3명 가. 그러면은 가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그 일에 딱 필요한 사람만 부릅니다. 뭐 4명 필요한데 6명 부르는 경우 없어요. 10명 필요한데 15명 부르는 경우 없습니다. 오늘 이 일에는 딱 2명만 있으면 된다. 3명만 있으면 된다.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 필요한 사람만 딱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시간에 딱 끝나면은 더 이상 일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딱 뭐 한 5시 반부터 6시 반? 그 정도 1시간 사이에 일 다 가지. 그 지난 다음에 부르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지나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날입니다. 오후에 와서 일꾼 데려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3시간마다 흔히 말하는 장터, 아니 지금으로 하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새로 뽑느냐고 하루를 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죠. 일단 포도원 주인은 그날 자기 포도원에 몇 명의 일꾼들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일꾼들을 데리고 오면서 딱 보니까 인력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딱 필요한 일꾼만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오늘 일하러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시간 뒤에 이 포도원 주인이 저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갔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됐을까 마음을 갖고 장터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또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선 자기 포도원으로 일을 시키러 데려갑니다. 그리고 뽑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곧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들을 뽑아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나 격려의 말을 건네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정오쯤 되었을 때
이 주인이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 일하러 갔을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을까? 에이, 오늘 공쳤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래서 정오쯤 되었을 때 다시 장터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장터에 모여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이제 다 갔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확인하러 가보니까 여전히 오후 3시까지, 이른 새벽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가 지기 전 1시간, 해가 지기 1시간 전 주인이 5번째로 그 장터에 가보니까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그냥 해가 지기 1시간 전까지 그 장터에 서서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소작농이 많았습니다. 소작농은 자기 땅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없이 그냥 땅 주인의 땅을 빌려다가 농사 져주는 거잖아요. 농사 짓고 나중에 뭐 쌀 10가마니 나면은 뭐 2-3가마니 그 땅 지주에게 주죠. 그래서 지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걸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소작농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농사를 짓고 이제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지대를 주느냐, 쌀 10가마니를 수확을 하면은 그 중에서 3가마에서 4가마를 주인에게 줍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6가마, 7가마를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로마가 거두어가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또 종교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주인에게 정한 지대를 주고 로마에게 세금 내고 종교세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쌀 10가마니 수확했는데 나중에 보면 5가마니 정도 남습니다. 그럼 자기 식구 입이 몇 개예요? 식구가 많잖아요. 계산해봐도 이거 나중에 가면 보릿고개예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흉년이 딱 지면은요, 적자예요. 그냥 적자입니다. 밀린 지대 내고 세금 내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거는 에이씨 더 이상 이 소작농 안 해 하고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느냐,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장터에 가서 자기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러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일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만 있느냐,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일을 해서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배고픈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줘야 한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자기를 데리고 가는, 일을 시키러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식구가 굶어야 돼요. 3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자기를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1-2시간이라도 일해가지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식들 먹을 거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시간이라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가족들 먹을 양식을 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데려가진 않을까? 누가 나를 지금 데려가서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루 종일 그것을 기다렸고, 그들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이 장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일당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오늘 일 끝났으니까 일 시킨 사람들 일당 줘라. 근데 청지기가 딱 이제 일당을 주려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세우죠? 순서를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 해지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또 뭐 4시간 전에 온 사람, 그렇게 온 사람에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이렇게 줄을 딱 세워놓고 일당을 줘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이 이제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일당을 얼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급이 6,030원인가요? 그렇죠? 아이고 이제 6,000원 정도 받겠구나. 6,000원이면은 가다가 뭐 붕어빵 몇 개 사고 귤 몇 개 사고 뭐 사가면은 우리 자식들 굶기진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딱 서 있는데 청지기가 1시간 시급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와, 이 일꾼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 땡 잡았다. 나는 6,000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하루 일당 7만 원을 주네? 6만 원을 주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이제 웅성웅성거려요. 야, 쟤 1시간 일했는데 6만 원 받았어. 그럼 나는 4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야, 오늘 하루 일했는데 두 데나리온 받겠구나. 3데나리온 받겠구나. 어쩌면 하루 일하고 일주일 일당을 받을 수 있겠다, 주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푼 기대가 부푼 기대가 막 생겼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바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청지기가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따지는 거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는데 우리 1시간 동안 정말 이 뜨거운 때학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일당을 지급하는 순서를 잘못 정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먼저 일당을 줘야 될까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 제대로 받았으니까 야, 오늘 이거 가지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겠구나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하죠.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에워싸고 성을 내며 소리치며 불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좋은 일하고 욕먹는 거죠. 좋은 일하고 욕먹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죠. 왜 하루 종일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돈을 줄 때에도 그냥 차례대로 안 주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돈 한 데나리온씩을 줘서 괜히 좋은 일하고 욕을 먹었을까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을 때 딱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냐? 16절 말씀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이 이렇게 먼저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또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5절이에요.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으로 셈법을 따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선하신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온 사람이든 중간에 온 사람이든 처음에 온 사람이든 그들에게 동일한 일당을 지급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선하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파급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죄악에 빠져 멸망당할 사람과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람과 모든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선하심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선하심이 널리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함을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악이 있죠. 그래서 폭력과 시기와 거짓과 부당한 압력과 착취와 겉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그 선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함은 두들겨 맞고 상처를 받으며 고난을 당할수록 점점 빛이 나고요, 악함은 때릴수록 힘이 빠져서 스스로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알고 계시죠? 자, 그가 이렇게 30대에 미국 몽고메리시의 흑인 침례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도시에서 버스 승차 차별 대우 철폐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 그 당시에 버스를 타면은요, 백인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버스 타면 왜 노인석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백인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백인이 앉는 자리에는 흑인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이 백인석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흑인이 앉으면 안 돼요. 그게 그 당시 이제 법이죠. 근데 이 흑인들이 그 법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차별을 당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니들이 감히 이 법을 어겨? 흔히 말하면 깜둥이 주제에 사람도 아닌 것들이 너희들이 감히 우리 백인에게 맘먹어? 하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어요. 근데 그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이가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냥 수십 통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너 그 운동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 운동 멈춰라. 그 운동 계속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는 수많은 협박 전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철폐 운동에 앞장서서 흑인들의 인권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운동을 진행해 갑니다. 자, 그러다가 하루는 그의 집에 백인이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폭탄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흑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폭력으로 맞서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평화운동만 했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갖고 있는 뭐 총이라든지 무기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그것을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어찌하지 못할 그 상황에 있을 때 이 루터킹 목사님이 그 군중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무기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무기가 있던 곳에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는 폭력을 비폭력으로 맞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백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짓을 하든지 그들을 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증오를 선함과 사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신앙과 빛나는 확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이 군중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응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폭력을 폭력으로 맞섰다면 이 몽고메리의 흑인 인권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폭력이라는 악을 비폭력이라는 선함과 사랑으로 대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선한 세계로 나아가도록 그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술가와 사귄다고 예술가가 되는 거 아니죠. 예. 운동 잘하는 사람과 친하다고 자기가 운동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술가가 되고 내가 운동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선함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함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우리가 선한 세계로 나아가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가지고 연단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연단시킬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말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축제를 하면서 제가 물었잖아요.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때 몇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손을 들 때 우리 희찬이, 박희찬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었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선 되게 부끄러웠어요. 야,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야, 희찬이도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데 야, 난 뭐 했지?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꾸준히 읽기보다는 그냥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급급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자. 다른 건 몰라도 30분씩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연단시키는 시간을 갖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연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 없어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함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가 선한 세계를 열어가려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근데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 이 5가지를 다 말하려면 앞으로 설교를 1시간은 더 해야 됩니다. 조금 길겠죠? 예. 그래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여러분, 말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 있어요.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 참 논리적으로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띤 논쟁을, 정말 말다툼을 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뭐죠? 욥기죠. 욥기 보면은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엘류라는 그 5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 잘 알고 계시죠?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해요. 자기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옹기가 뭐죠? 그 항아리죠? 항아리로 그냥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아내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우리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자. 그게 더 좋겠다. 근데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복도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복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 근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그거 못 받겠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면 받아야지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 외국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근데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본 친구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그냥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욥이 한마디 합니다. 야, 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살아있는 게 저주다 하면서 자기 신태를 한탄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상황이 돌변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징계하는 분이신데 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만 하면 주께서 너를 살리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말에서 선함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딱 신방 가가지고 문안 가가지고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을 거야. 뭐 잘 생각해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동일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일어날 힘만 있으면 당장 일어나서 그 친구 뺨때기를 한번 그냥 날려주고 싶은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누워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마 겉으로는 그렇게 너 가라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죄하는 말, 조롱하는 말은 선함을 퍼져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슴에 용기를 심어주는 그러한 창조하는 말을 할 때 이 선함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선함을 우리가 속에 묻어두지 말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말과 행동에 있어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사랑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선함을 따라 그 본을 보이는 말과 행동, 또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다른 사람의 선함을 자극하여 그 선함이 점점 더 퍼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 믿습니다.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